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 나눌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선교 미팅 관련해서 여기 이제 왔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또 바이블 브런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야외로 나와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왕정 국가를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주는데, 1, 2절이 그 어떤 왕을 찾아준 그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 처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게 굉장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엘리트, 그리고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사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최고위층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골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에게 왕이 나온다면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관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 베냐민 지파라면 그래, 거기에서는 왕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파를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전쟁 영웅, 그리고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어떤 군인 가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전쟁 영웅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군사 가문이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첫 왕 사울이죠. 사울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의 과정이 사람들의 관점,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은 세속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왕의 자격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소개할 때, 그 다음 장인데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왕을 줬다라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런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 어제 본문이랑 이어지는 건데,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가치관대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편안해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준 거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허망함이었고, 그 끝은 사울의 끝은 실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다행히도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사울 왕이 성공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요구,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른 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다윗 왕국, 그 뒤로 이어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망하는 게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조금 느꼈습니다. 망하는 게 축복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무언가 내가 세속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승승장구하고 아무 일 없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남들에게는 막 성공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다가 그런 불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사업이 주춤한다던가 조금 완전히 부도가 나진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도가 나든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하향세를 겪는다면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그런 망함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돈이 없음이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있는 어떠한 병이나 아픔들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 힘든 상황들이나 내가 생각할 때 무언가 정말 이것이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자체는 나에게 고통이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결국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들, 내가 무언가 망했다든가, 내가 무언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저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